네, 오늘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늘 이렇게 위험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깝게도 이 광주 화정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가 무너지는 큰 사고가 났지요.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몇이 있을 정도로 큰 어떤 매몰 사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그들이 전부 다 누군가의 아빠이고 또 남편이고 자식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사고가 일어나던 그날 아침에도 가족들은 집을 나서는 자신의 남편과 아빠들을 향해서 잘 다녀와 이렇게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막을 수 없는 위험이 우리의 삶의 도처에 완전히 깔려 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가 심한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인류를 쓰러뜨리고 있어요. 사회 시스템 전반이 완전히 마비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흔들리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2년째를 넘어서 지금은 3년째, 지금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같은 전염병의 정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심한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시 전염병의 기세가 얼마나 거셌는지 하룻밤이 지날 때마다 크게 이제 번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를 통해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이 반복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는지를 이 숫자적으로도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지는 날이 지속되고 있다.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질병이죠. 현재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의 기세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확진자 숫자가 뉴스 보셨겠지만 27,443명, 우리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200명 넘었습니다 할 때 굉장히 긴장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27,000명, 전 세계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가 여러분 자그마치 573만 명이에요. 573명이 아니라 573만 명. 이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좀 낮아졌다고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확산 속도가 5배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걸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짐을 통해서 사망자가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실제 미국과 캐나다 북미 지역의 오미크론 이 변이가 99%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하루 사망자 숫자가 여러분 아시죠? 3,000명을 넘습니다.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지금도 죽고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 모두는 이 심한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명절이 지나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현대의학 기술도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백신을 3차, 4차, 지금 몇 차까지 맞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대로 방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과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곧이 듣고 거기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건 계속 급변하잖아요. 좋아질 때가 있고 나빠질 때가 있고 구렁텅이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죠?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릴 때도 있고, 인생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환경에 두지 않고 오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크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자, 2절과 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람들은 보통 아프면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면 이제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보니까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병이 있더라고요. 아니, 치료할 수 없고 점점 더 악화되는 그런 질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꼭 붙이는 용어가 뭔가 알 수도 없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이런 증상들 때문에 신종 그러잖아요. 신종.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의료 기술이 정말 가히 혁명적으로 발전한 지금 현대 사회에도 그런데 마찬가지인데 시편 기자가 살았던 25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 전염병이 한 번 돌면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사극 같은 데 보면 조선시대에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200년, 300년 그런 전이죠. 역병이 돌았다 이렇게 소문이 납니다. 그죠? 어느 동네에 역병이 돈대.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금세 이게 방어 체계가 없으니까 금세 온 나라를 이 역병이 뒤덮습니다. 그죠? 홍역이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흑사병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온 나라를 뒤덮으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아우성을 치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도 이제 성경이 쓰여지던 이 당시에도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모세 저작이다. 물론 이 모세 저작 바운더리에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 이제 저작설들이 있습니다만 약 2500년에서 3000년 전에 이 당시에는 하루에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지금과 같은 시대도 아니었는데 하루에 10,000명이 죽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숫자죠.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심한 전염병에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도 이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의구심이 들죠. 과연 하나님이 심한 전염병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신가? 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전염병에서 완전히 보호가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전염병으로부터 차단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죠. 가까이 이렇게 그죠?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선교지에서 우리 GMS 우리 교단 선교사 파송된 분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소천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런 전염병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분들까지도 계시다는 말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계셨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부터 완전히 시온의 대로가 열려졌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고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된다. 이게 여러분 맞는 교리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아플 때도 있고 몸이 약해질 때도 있고 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도 이야기하셨던 것과 같이 저도 여러분에게 종종 주지시켜 드리는 것과 같이 어떤 고통당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어떤 죄가 있는지 빨리 한번 찾아보라고. 여러분 그런 말은 그 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건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병이 걸리기도 하고 몸이 쇠약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에서부터도 완전히 초월해서 살아가게 되고 모든 고난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반 은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무슨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A는 B는 뭐 C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크고 작은 병마와 씨름하기도 하고 또 고난의 문제에 직면해서 그 고난을 또 통과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오늘 말씀은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화두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심한 질병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막 하루에도 1000명씩 쓰러지고 10,000명씩도 쓰러지고 하룻밤 지나고 나면 또 날이 밝으면 또 재앙이라고 표현할 만큼 극심한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어떤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 그 해답이 풀립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난번에는 제가 한번 시편 91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 그래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집중했는데 오늘은 다른 측면이에요. 전혀 병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자,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어떻게 형언하고 있습니까? 지존자, 전능자, the Almighty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향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통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통치자시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자꾸 집에 계시기 때문에 인터랙션 해야 됩니다.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 그러는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긴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키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뭐 한 주 만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법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상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이제 개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제로서 삼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사탄 마귀도, 어떤 대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또 오늘 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벼락같이 비트코인이 오르고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 해도, 그죠? 하나님이 또 그 일이 그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일이 하나님의 때에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완전히 이 자신만만하던 자고하던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엎드러지잖아요. 그죠? 예언처럼 완전히 들판에 가서 짐승처럼 풀을 뜯으면서 울부짖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궁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할렐루야. 요약해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내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냥 어떤 공식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한 심판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어떤 의미에서 약간의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섣부른 결론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욥이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분 정말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570만 명 이상의 생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신학 책들 읽고 탁상 공론이나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적 허용하심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지금은 혹독한 시련의 때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저 무한하신 하나님 어떻게 형언할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임재용 목사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하루속히 이 팬데믹 상황을 종식시켜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뿐이지만 언제 이것이 그쳐질지, 대체 하나님이 여길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통제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붙들 것, 이 모든 일을 반드시 끝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명한 최재천 씨, 지난주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저도 물론 최재천 씨 대단한 학자인 것 알고 있고, 또 그가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서울대 출신이시고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시고. 근데 여러분, 그는 분명히 진화론자거든요. 많은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목회자들도 종종 이런 글을 쓰는 걸 봐요. 인류가 단 한 번도 바이러스 앞에, 전염병 앞에서 진 적이 없다. 인류는 극복할 것이다. 여러분, 인류가 극복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끝내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종결시키실 것입니다. 오미크론이 이제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이 편만해. 여러분,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오미크론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더 약한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이게 정말 편만하게 되고 독감보다 더 약해지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선포합시다. 삶과 죽음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 인생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질병의 문제, 고난의 문제, 사업의 실패, 자녀가 탈선을 하고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 앞에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은 힘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이걸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를 받아들였던 욥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 누구도 권리를 주장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주셔놓고 왜 거두어 가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힘겨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에서도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인류 역사를 그의 주권의 손안에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삶과 죽음, 인간의 생사, 화복,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이런 심한 전염병 같은 그런 상황,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의 때를 이렇게 지나가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낙마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렇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욥처럼 주시니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니니도 하나님이시고, 아프리카에는 밀림 속에 이 사파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전문적인 안내인이 있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지역에 이렇게 사역을 갔을 때 굉장히 긴 어떤 밀림까지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하여튼 열악한 그런 마을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안내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 안내인이 밀림과 같은 지역, 정말 형편없는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날씨는 무덥지요, 몸은 피곤하지요, 사람들이 지치고 짜증이 나서 여러 사람들이 가고 가다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겁니까? 우리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길이 정말 안전한 길입니까? 막 불평하고 불만을 합니다. 그럴 때 전문 안내인이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저는 이 밀림에서, 이 열악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자라왔습니다. 제가 곧 길이고 안내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믿으시고 안심하십시오. 마치 이 안내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면서 날마다 찬양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상황에서 붙들어야 되는 진리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명료하죠? 쉽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 자,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데 먼저는 악인들에 대해서 보응하세요. 자, 8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마치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악인들이 전염병과 같이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인의 불행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악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경계 드리고 싶은 것, 자꾸 이 코로나 시대에 상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인터넷상에 각종 악한 이단 세력들이 판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아주 악한 악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계하십시오. 이런 분들 있죠. 백신을 맞으면 좀비가 된다. 저도 백신 맞았는데 제가 지금 좀비 됐나요?
좀비가 된다. 백신을 맞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아주 여러분이 독종들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무슨 구원을 못 받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을 하고 아주 이런 악한 이단적인 사상들, 무슨 그 안에 mRNA 안에 뭐가 칩이 들어있고 무슨 칩이 뭐가 들어있어요. 그게 참. 또 한국에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있죠. 지금 한국보다 해외가 더 심각해지니까 또 한국에 돌아와야 된다, 멍뚱한 얘기하고 이제는 다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된다, 또 얼마 전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기가 막힌 자칭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바른 신학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마치 무슨 공식처럼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게 요 구절이죠, 요게 요걸 말하는 거죠, 논리상 오류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제발 여러분에게 경계하고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엉뚱하고 쓸데없는 가르침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나라도 말 잘하는 게 뭔가 그럴듯하게 되고 팔로워가 많은 게 여러분 그게 대단한 신학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어떤 목회자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죠. 또 마음이 약한 분들이 특히 이런 주장을 잘 듣죠. 막 두려워하니까 뭔가 거기에 막 기대야 될 것 같고, 이런 주장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또 요즘 또 이런 유튜브에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판을 치게 되고 엉뚱하게 그죠? 무교회주의자들 등장해가지고 교회가 필요 없다, 헌금할 필요도 없다, 그거 전부 다 종교적인 것이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만 이렇게 와도 사도행전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세웠나요? 교회를 세웠어요. 이건 전부 다 종교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다 파해야 된다. 그러면 바울의 사상 자체를,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을 다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는 거죠. 성령께서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세워주셨나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속상해서 이런 막 이렇게 엉뚱한 이단들 이렇게 유튜브에 막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클릭하고 있는 걸 보면 속이 타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막 원체 경계도 하고 제가 초창기부터 막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의 없을 줄 압니다만은 한마디로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들, 또 이단적인 수위에 올라 있는 그런 가르침들 여러분 철저하게 경계하시고 이런 것들 듣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이단에 빠지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입하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인생 망합니다. 가족 다 깨져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이단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가정이 망하고 인생 망하고 재산 다 탕진하고 망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망 삼아야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악한 세력들이 결국 진멸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부터 13절에도 계속 이어서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물론 우리가 철저히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전 우주에 있는 갤럭시, 그죠? 온 은하수들과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 모든 그죠? 태양계들, 지구, 바다, 또 뭐가 있을까? 하늘의 별들, 모든 것들이 다 질서 가운데 운행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초월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견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이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의 심한 상황에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 분명한 것은 천사의 세력이 도우면 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악의 영들, 사탄, 마귀, 원수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렬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 영적인 세계에서 마치 누룩과 같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온 이웃들과 가족들과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와 열방에 퍼져나가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이 지역에 쳐들어올 것이니까 이 지역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그런 딱 명명해서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거, 주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니까 마치 그죠? 이 선지자가 제갈 공명과 같이 모든 지형을 파악을 하고 막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다 파악하고 적군이 어떻게 쳐들어올 것이다 다 파악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 진을 쳐야 됩니다, 여기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다 한 거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왕이 번번이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이 선지자를 죽여야 되겠다.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키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구나, 이렇게 아람 왕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 선지자의 이 젊은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환이 아람 군대가 자기의 이제 섬기고 있는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말과 전차들이 막 쫙 포진해가지고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주의 종 한 사람에게 벌벌 떨어요. 영적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오버 액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죠. 한 명 죽이기 위해서 군사 10명만 보내도 충분하지 않았겠어요. 엘리사가 무슨 황비용도 아니고 수많은 군사들을 포진해가지고 한 명 죽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막 좌절하고 낭망을 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이제 말과 전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겁에 질렸겠죠.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 젊은 청년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겁나지 않고 내가 눈을 열어서 이것을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말하죠. 자,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요거 띄워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젊은 사환의 눈에서 볼 때, 우리 현실 상황에서 볼 때 이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철저히 현실에 뿌리박고 살아가면서 현실만을 인식을 하니까 이런 이 엘리사의 설명은 정말 우리 표현으로 생뚱맞은 표현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뭘 보는가?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거대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도 믿음 없는 태도로 기도를 합니까? 마치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보내주시는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자, 본문 9절과 10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지키시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곧 지존자 하나님과 함께 비밀한 시간을 가지는 사람,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골방의 영성,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 그 영성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따라서 선포합시다. 기도가 능력이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위기를 이길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우리가 지켜지고 보호되는 그 측면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나 두려워요. 낭망이 돼요. 하루 종일 유튜브, 이거 내 귀나 시원하게 하는 거, 그거 의존하고 있고, 그거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히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이 놀라운 결론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정에서도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무쪼록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기도로서 이 전능자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뜨겁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에 우리 몰입합시다.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사정,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는 지체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숫자 올라가는 것, 여러분 이거 예의주시는 해야 되지만 여기에 엄몰당하지 맙시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때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더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영적 메마름의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속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자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